안녕하세요. 자, 유마경 공부 오늘 종강하는 날인데요. 잠깐 입정을 하고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오늘 유마경 공부는 11장 182쪽에 보살행품, 보살행의 일체 공덕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그때 부처님이 암나나무 동산에서 설법하고 계셨는데 그 땅이 호련히 넓어지고 장엄하여졌으며 일체 대중은 모두 금빛이 되었다. 아난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서가 있어서 이곳이 홀련히 넓어지고 장엄하여졌으며 일체 대중은 모두 금빛이 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유마일과 문수사리가 여러 대중에게 공경이 에워싸여서 이곳에 오려고 마음을 내었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상서가 있는 것이다. 이제 유마거사와 문수보살이 이제 부처님께 예경하러 온다고 해서 이런 이제 상스러운 이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 눈에는 이제 우리 여기 흥국사 이 대방도 우리 보살님들이 전부 금빛으로 빛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도 여기가 극락세계에 같이 환희로운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예. 안 그런 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에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말하였다. 함께 가서 부처님을 뵙고 여러 보살과 함께 예배하고 공양하도록 합시다. 너무 좋잖아요. 문수사리가 말하였다. 좋습니다. 가십시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유마일이 곧 신통력으로 여러 대중과 사자자를 가져 오른손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부처님의 처소에 나아갔다. 이 유마거사가 자기 이제 오른손 손바닥 위에 모든 대중들을 위에 올려놓고는 부처님에게 이제 부처님에게 갔다. 이제 신통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을 찾아뵀습니다. 자, 부처님을 쭉 찾아뵀는데 이제 그 내용들은 뭐 그렇게 이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187쪽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187쪽으로 넘어가면 위에서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아나나 하는 대목이 나와요. 이제 부처님이 이제 시자인 아난에게 이제 법문을 하는 겁니다. 찾았습니까? 네. 어떤 국토는 4가지 마구니나 84,000 온갖 번뇌를 모든 중생은 필요하게 여기지만 이제 어떤 사람들은 4가지 마군, 이제 제가 그저께 그 카톡방에 4가지 마군에 대해서 찾아는 거 올려드리는 거 보셨나요? 네. 4가지 마군이가 뭐예요? 번뇌. 예, 번뇌가 이제 막 일어난 거, 산란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제 고요하고 편안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이제 산란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가끔 느끼나요? 자주 느끼나요? 가끔 느낍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좀 된 분들은 가끔 느끼고, 예, 공부가 안 된 분들은 자주 느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유마경 공부나 이제 참선을 하거나 연부를 해서 자주 느끼는 그 산란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가지고 가끔 산란한 마음을 느끼면 그분들이 공부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공부가 잘 되고 있죠? 공부가 지금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강사를 지금 잘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의심께, 아이고, 우리 고향 한국사 이 강사님을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산란한 마음이 이제 마구니이고, 그 산란한 마음을 이제 느끼면은, 어유, 내 마음에 마구니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산란한 마음. 두 번째는 무슨 마음? 두 번째 마구니는 뭐예요? 그렇게도 말하는데, 제가 이제 그 했던 마음은 혼침. 우리 마음이 조금 혼미해지는 거 있죠. 막 잠결에 떨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혼미해가지고, 내 마음이 또렷또렷하고 고요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깨어있는 마음은 우리 마음이 또렷또렷하면서 고요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고요함과 성성함이 이제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우리 마음이 혼미해지고, 마치 마약 먹은 것처럼. 마약 잡숴봤어요? 술 먹어봤죠? 술은 다 먹어봤죠? 술 먹으면 정신이 알딸딸해지는 거, 그게 이제 혼미한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남이 이제 속이거나, 그죠? 남인데 이제 이 내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고, 내 마음의 주인이 안 되고, 그 혼미한 상태로 가는, 그게 이제 마군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 순경계. 이제 순경계.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있죠. 내가 뭐 술도 좋아하고 음식도 좋아하고 좋은 데 가는 거 좋아하고 좋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자기가 애착하고 좋아하는 것만을 구하게 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권력이 많고 그죠? 아무리 이제 도인이라도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좋아하는 경계를 이제 자꾸 이렇게 집착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마구니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역경계. 예, 따라해보세요. 역경계. 역경계는 이제 내가 내 마음이 자꾸 거스림을 느끼는 거예요. 거스림. 이제 내가 좋은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때에 따라서는 누가 이제 뭐 이름난 사람이 요리를 했는데 또 이제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내 입에 안 맞아요. 그죠? 내 입에 안 맞으면 내가 이제 내 입에 안 맞는 걸 내가 그걸 아이고 이거 맛이 없어. 내 입에 안 맞아 이러면서 이제 뭐 아주 비싼 음식이고 좋은 음식인데도 자기 입에 안 맞으면 이게 이제 역경계가 되듯이 나쁜 냄새, 그죠? 내가 싫어하는 냄새,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말 이런 걸 내가 들을 때 내 마음이 이제 거슬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이제 거기에 따라가고 찰싹 달라붙는 것도 있고 내 마음이 이제 거기에 거슬리는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사람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대개의 경우는 사기꾼들은 내 말을 이제 내 말이 내 귀에 내가 듣는 말이 귀에 찰싹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건 철석같이 믿음을 일으키는 거죠. 요 며칠 전에 뭐 신문에 뭐 언론에 크게 이제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그런 장난을 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순경계에 집착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내 마음이 거기에 탁 달라붙어 있으면 그런 마구니에 탁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되게 이제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달콤한 말을 하죠. 그죠? 달콤한 말을 할 때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항상 양변을 여의고 그 달콤한 말을 달콤한 경계 상황에 속지 않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제 마구니 경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대개의 경우는 이제 그게 다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마님들이 항상 양변을 떠나서 이제 정견을 세우는 거, 그죠?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를 이제 밝히는 거. 이게 이제 중도정견이고 여기서 이제 유마거사가 말하는 이제 지혜를 중도불이의 이제 안목을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84,000 온갖 번뇌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이제 그 잡념, 이제 번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국토는 이 네 가지 마군이나 84,000 번뇌가 모든 중생을 필요하게 여기지만 모든 부처님은 곧 이 법으로서 이 네 가지 마구니와 84,000 번뇌로서 불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중생들은 이런 마구니와 84,000 번뇌에 끄달려 가지고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죠? 뭐 큰 부자가 쫄딱 망하기도 하고 또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감옥 가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구니의 유혹에 이제 흔들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정치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그런 분들도 이제 결국은 그죠? 예, 귀한 집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큰 역할을 하다가 또 국민들이 이제 아이고 저 사람 한번 대통령 만들었다 해가지고 대통령 뽑아놨는데 이분이 결국은 그런 이제 마구니에 현혹당해가지고 그죠? 이제 결국은 감옥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천하의 권력 있는 사람도 천하의 부자도 누구든지 이 부처님 지혜가 없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이 이 유마경 공부하고 불교 공부하는 것은 이제 내가 지혜롭게 행복하게 내 마음에 이제 속지 않는 그걸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중도불이에 대한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에 눈을 갖추게 되면 이 네 가지 마군이나 84,000 온갖 번뇌에 속지 않을 뿐더러 그런 속는 것을 보면서 이제 바르게 일깨워져 가지고 그것에서 불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지혜가 이제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양변을 떠나면 그것이 곧 불사를 짓는다. 이것이 일체 부처님의 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라 한다. 보살이 이 법문에 들어간 사람은 만약 일체 청정하고 아름다운 불국토를 보더라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탐내지도 아니하고 높이 여기지도 아니한다. 이제 만약에 이렇게 아름다운 불사를 하고 좋은 것을 보가지고 그거에 집착하면 또 어떻게 돼요? 그것도 이제 마구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더라도 집착하지 않고 이제 차별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밝히는 것이죠. 만약 청정하지 못한 불국토를 보더라도 근심하지 아니하고 꺼리지 아니하고 숨지도 아니한다면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더럽거나 지저분하거나 사기를 치고 있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 되면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기치고 잘못된 마구니 행을 하는 사람을 보더라도 연민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본래는 부처님이 저렇게 이제 착각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사기를 치고 있구나. 안타까운 마음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구해주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도마님들 그 정도 능력은 다 되죠? 안 됩니까? 안 되면 이게 강사를 바꿔야 되는데. 다만 모든 부처님께 청정한 마음으로 환희하고 공경하며 미정유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더라도 이제 그런 법문을 설해주거나 그런 진리의 세계를 가르쳐주는 분을 만나면 환희스럽습니까? 환희가 없습니까? 환희스러운 거죠. 아, 이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죠? 듣보잡이었지만 이제 그런 부처님의 지혜를 밝혔으니까 너무나 이게 놀라운 부처님 세계니까 그거를 우리가 찬탄하고 환희스러워하고 감격하는 거죠. 찬탄하고 환희스러워하고 감격하면서도 그게 집착하지 마라. 그게 빠지지 말라는 거죠. 이제 어제 우리 집안 중에 한 분이 누가 그 잠실에 무슨 그 올림픽 공원에 그 임영웅의 그 공연이 있다고 귀하게 표를 구해가지고 그걸 보러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아주 독실한 불자고 큰 보살이신데 홀딱 빠져가지고 막 야광등도 사오고 임영웅 그 굿즈 있잖아요. 그거 잔뜩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손주가 있는 할머니인데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됐는데 어쨌든 뭐 이게 환희하고 찬탄하고 좋아하는 건 좋지만 그게 이제 집착하게 되면 그건 바로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도반님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모든 부처님의 열의 공덕이 평등하지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불국토와 같지 아니함을 나타내니라. 그러니까 깨달은 이에 이제 우리가 본래 진리는 일체 만물이 다 본래 부처인 거예요. 본래 불성을 갖추고 있고 본래 부처고 본래 깨달음이 갖춰져 있는데 왜 사기꾼이나 왜 마구니가 나타나느냐 하면 이제 중생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자기가 본래 부처인데 중생이란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마구니가 나타나서 한번 이제 속이기도 하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마구니나 사기꾼들을 봤을 때 그것을 이제 사기꾼 마구니로 보지 말고 아이고 우리가 우리의
본래 부처의 성품을 깨우쳐주기에 나타난 부처님이 이제 변신으로 나타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 사람을 연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 아나나 그대가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보는데 땅은 얼마쯤 되지만 허공은 얼마쯤이 없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진리는 이거는 분별하거나 계산하거나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 이 온 천하, 온 세계상이 다 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러나 부처님의 육신의 몸은 또 이 흥국사라는 절은 이렇게 형상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요건 흥국사의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은 본성은 이제 이건 차별이 없다. 헤아릴 수가 없다. 이처럼 모든 부처님의 색신, 이제 부처님의 몸을 보는 데는 얼마쯤이 있지만 진리의 형상이 나타난 것은 어느 정도 모양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진리의 본성은 걸림이 없는 지혜는 제한이 없다. 일체가 다 본래 갖춰져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금 마군이나 저 천하의 사기꾼이나 또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이나 모든 지혜는 본래 다 갖춰져 있는데 이제 그걸 지금 바로 보지 못하고, 그죠? 하나님이나 알라신 이름으로 이제 지금 집착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걸 밝히지 못하니까 저렇게 이제 전쟁을 하고 살상을 하면서도 이제 끄리낌이 없어지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21세기 문명 시대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 부처님의 이 불자들은 더욱더 이제 분발을 해야 돼요. 야, 이런 인류 문명에 저런 처운이 없는 일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나라도 잘 되고, 그죠? 나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모든 국민들이 지혜로워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국력도 높아져 가지고, K-팝이니, K-뮤비니, 그죠? K-방역을 성공한 나라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가가지고 저 양쪽 나라를 오라 그래가지고 당신들 싸우지 마라. 예? 이렇게 중재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가서 어느 편 들고 니네 잘한다 이러면 안 돼. 가서 무기 대주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중재를 해서 우리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예? 중재를 할 수 있는, 저는 이제 하나의 그 꿈이 있다면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를 무럭무럭 키워가지고 이제 우리 대통령 중에 정치하는 사람 중에 이런 중도 불이의 그 지혜를 밝혀서 이 세상 인류를 그 밝혀나갈 수 있는 거죠. 평화를 만들고 전쟁이 일어나면 가서 전쟁하지 말라고 하고, 그죠? 그 사람들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 전쟁 때문에 죽어가고 집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그걸 위로해주고, 그죠? 먹을 걸 갖다 주고 이런 이제 지도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K-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세상 인류의 모든 젊은이들을 이제 감동시켜내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데 유독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그걸 못하고 있어요. 경제인들도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인들도, 그죠? 뭐 스마트폰이다, 또 반도체다, 또 2차 전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의 어떤 그런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을 서로 지금 받아가려고, 심지어 미국도 못 만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와가지고 반도체 달라고 그러고, 미국에서도 반도체 달라고 그러고, 일본에서도 반도체 달라고 할 정도로 우리 경제력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경제인들의 능력이 높아졌는데, 유독 안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정치가 지금 안 되고 있어, 정치가. 근데 이 정치가 안 되고 있는 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정치인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국민들이 지금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이게 불사. 불사가 다른 게 불사가 아니고 이런 게 다 불사인 거죠. 그래서 이 불사를 지으려면 우리가 결국은 중도불이에 대해서, 그죠?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공부를 해야 되고, 부처님 깨달음 세계는 현대 과학, 현대 물리학의 연구 성과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이제 이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두 분이나 앉아 있는데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이런 걸 부처님 지혜를 열심히 공부하고 중도부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기 능력을 개발해서 이제 저는 정치도 해도 저는 좋다고 봐요. 예. 뭐 K-팝 이것도 좋지만은 이제 정치를 바꿔야 돼요. 정치를 제가 보니까 나이 든 사람들 이게 힘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찌들어 있어가지고 너무 전쟁과 식민지 경험 때문에 이제 자기 비하가 많아요. 예. 우리는 그 일본 사람들이 그런 업수이김을 받았고 그런 열등 의식도 있고 또 전쟁하면서 이제 전쟁이 우리 뜻으로 한 건 아니죠. 이제 열강의 이제 틈바구니 속에서 전쟁이 부추김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인데 그런 걸 통해서 너무 우리 마음의 상처가 커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그 극복하는데 저는 부처님의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나나 모든 부처님은 색신과 위상과 정성과 계와 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경과 힘과 두려움 없음과 특별한 법과 대자대비와 위의와 소행과 그리고 수명과 설법과 교화로 종생을 성취하여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등 온갖 불법을 갖춤이 다 평등하느니라. 이제 이건 이제 지금 많은 말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일체 중생과 일체 모든 존재가 다 부처님의 지혜를 갖추고 있다.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차별도 하지 말고 모든 존재를 존귀하게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름이 삼맥삼불타이며 그 밑줄 것이십시오. 삼맥삼보리라 그럽니다. 삼맥삼보리. 이름이 다타 아가도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합시다. 열애이며 이름이 부처다. 여기는 각자라 했는데 이제 불타로 했는데 우리식으로 할 때는 부처예요, 부처. 그러니까 부처 열애 삼맥삼보리는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체 만물이 평등하고 모든 존재가 고귀하고 모든 절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이라 그러고 그걸 열애라 그러고 그걸 부처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깨달음과 열애와 부처는 이름이 세 가지이지만 본질은 뭐예요? 본성은 하나이 되는 거죠. 본성은 하나이다. 그걸 이제 제가 조금 쉽게 다른 말로 한다면 저는 그걸 중도불이라 한다. 같이 해봅니다. 중도불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이제 유교나 불교나 도교나 기독교나 모든 존재가 중도불이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이 이치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은 전쟁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상은 옛날부터 그런 지혜가 있어가지고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단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조상들이 그대로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를 알았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반도가 그대로 저는 불국토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 경주 불국사만 불국이 아니고 이대로가 모든 우리 한반도에 이게 이제 다 불국토고 한반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지구와 온 우주가 다 부처님 세계고 부처님 나라라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열애, 부처, 이제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이다. 아나나 만약 내가 이 세 구절의 뜻을 널리 설한다면 그대가 몇 급의 수명으로도 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요 중도불이의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를 설해놓은 게 이제 팔만대장경이에요. 팔만대장. 이게 팔만대장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우리 아마 이 그동안의 인류의 역사에서 팔만대장경을 다 본 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해봐요. 과연 다 본 분이 있을까? 이제 다 봤다고 하는 분은 아직 기록에는 한 분도 내가 못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팔만대장이 너무나 부처님 설법이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이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마다 이제 어떤 분은 초기 경전인 그 팔리어 경전이 부처님 신설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마경 이건 소설이다. 성만경 이건 소설이고 이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초기 경전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이 대성경전을 부정하는 분들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시대에 불교 공부를 하려 하더라도 그 초기 경전을 부처님 가르침이라고만 보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여러분들도 그 가르침을 따라가 가지고 이 성만경이나 유마경 같은 대성경전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가르침 따르면 이 대성불교나 우리나라 이 한국 조계종 같은 선종 전통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고 우리를 마치 마구니 집단으로 이렇게 매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봤을 때는 이 같은 불교 안에도 벌써 갈등과 대립이 있는 거죠. 양변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건 당연히 종교가 다른 것이 전쟁은 당연한 거예요. 그 시각에서 보면. 근데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중도 불이에서 보면 그렇게 보는 견해가 맞아요? 이제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 한국 불교나 조계종이 좀 혼란스럽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성철스님 백일법문과 고우스님의 이제 그런 법문을 통해 가지고 모든 초기 팔만대장경의 근본이 중도불이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불교를 보는 사람들은 이게 혼란이 없고 갈등이 없어요. 초기경도 부처님 말씀이고 대성경전도 부처님 말씀이고 선어록도 부처님 말씀이다. 이렇게 모든 경전이 다 중도불이로 회통이 된다. 이런 눈으로 보면 팔만대장경이 전부 하나고 팔만대장경뿐만 아니라 성경이나 이슬람의 코란이나 또 사스상경이나 전부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는 회통의 논리가 이제 우리가 눈이 갖춰지는데,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공부를 가리키고 안내하고 공부하고 수행하는 곳이 맞느냐는 거죠. 이게 드물어요. 이제 어디 가면 초기경전만을 얘기하고 어디 가면 대성이 정법이라 그러고 어디 가면 선이 정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이 아닌 쪽을 가면은 약간 비하하고 낮춰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분쟁의 씨앗이, 분란의 씨앗이 이제 불교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면은 부처님의 지혜를 밝히고 있는 겁니까? 양변에 떨어진 겁니까? 양변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 한국 불교와 이제 조계종 안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나는 보는 거죠. 예,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제 불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저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고 또 그래 좀 서글픈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제가 이제 실명을 얘기한 그런데 어느 대학의 이제 철학과 교수님으로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초기경전 전공자여가지고 그분이 이제 니까야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제 좋은 경전, 초기경전을 많이 번역하면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부처님 근본 가르침이 이거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분이 가끔 중도 얘기를 하셔서 그래도 나는 초기경전을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중도 얘기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유독 이제 중도를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분을 아주 좋게 보고 그분이 뭐라 그랬냐. 이제 초기경전 공부한 분 중에 저는 그분이 가장 그래도 낫다고 봤어요. 이렇게 하면 또 이것도 분별입니다. 낫다고 봤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갑자기 유튜브에 뭐가 나왔냐면은 육조단경 강의하는 게 나왔어요. 초기경전을 공부한 분이 육조단경 선종의 어록을 지금 선종의 바이블을 강의를 했으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나 호기심이 나가지고 이제 그걸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첫 번째 강의 나왔는데 제가 그걸 다 듣고는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마음이 아프냐면 이분은 초기경전이 부처님 가르침이고 대성경전이나 선어록은 소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단경을 육조단경 이거 소설입니다. 이러면서 육조단경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조계종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견해죠. 네, 다른 견해죠. 이게 육조단경을 조계종에서는 소위경전으로 보지만 자기가 볼 때는 이건 소설입니다.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제 그런 그 강의나 이제 그런 걸 또 많이 이제 공부하는
그 따라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걸 따라가면은 이제 우리 조계종의 그 출발 선상인 이 육조단경 자체를 소설로 봐버리니까 이게 조계종 자체가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이 한국 불교나 조계종이, 대한불교 조계종은 이거 뿌리에서 뿌리째 뽑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더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것은 이제 그렇게 보실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 보는 견해에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주장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주장이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걸 나는 누구든지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도 제 주장을 하니까. 그죠? 누구든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조계종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그런 주장에 대해서 방관하고 방치하는 게 문제인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분이 지금 잘못 보고 있다는 얘기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면 이건 뭐예요? 자기 집안의 뿌리가 지금 기둥 뿌리째 뽑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자기 집이 지금 망해가고 있고 자기 집에 지금 좀이 들어와가지고 다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이거를 방치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것은 결국은 사상적인 혼란에 빠져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걸 지금 안타까워 제가 가장 근심하고 있고 이제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는 그 문제예요. 그 문제. 지금 저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이 한국 불교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1700년 역사와 불교의 2500, 2600년 역사에서 대한불교 조계종이 그래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저는 숭고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종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믿고 있거든요. 이념적으로는. 왜? 여기는 중도 불이의 선 전통이 이제 전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계종은 정말로 고귀한 그런 가치 집단이고 전통 문화를 창달해왔고 유구한 인류 문명의 정신적인 그런 정신적인 것들을 개척해온 것인데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지금 직면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걸 풀려면 이제 결국은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되냐면은 이제 초기경전이든 대성경전이든 선호록이든 이 부처님의 근본 깨달음, 부처님의 지혜가 과연 뭐냐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고 전해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은 말과 문자로만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거든요. 행동을 그렇게 해야 돼요, 행동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 지금 이제 싹 트여 있는데 저는 성철 스님이나 고우 스님 같은 분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1947년에 이제 봉암사에서 결사를 하셨거든요. 그 결사한 근본 정신은 뭐냐면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거예요. 부처님 법대로 살자. 중도불의 정신으로 살자는 것이었어요, 성철 스님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전쟁으로, 한국 전쟁으로 부득이 시대 상황으로 깨져버렸는데 1969년에 고우 스님이 이제 무비 스님, 정명 스님 이런 도반들과 함께 9분의 도반들과 함께 제2봉암사 결사를 했어요. 그 제2봉암사 결사의 기치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봉암사가 다시 전쟁 이후에 그걸 회복해가지고 지금의 대한불교 조계종의 독립선언이라는 기틀을 만들고 그 조계종 봉암사가 이제 우리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지금 해오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성철 스님도 떠나시고 고우 스님도 떠나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성철 스님의 가르침, 깨달음과 가르침, 고우 스님의 이제 깨달음과 가르침을 내가 이해하고 그 눈으로 이걸 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내 존재와 내 삶의 전통이 정말로 아름답고 고귀한 인연으로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조금 자각이 조금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있는데 조금 공감이 되고 있나요? 의심이 좀 가지. 의심이 가요? 예. 어떤 의심이 가요? 처음에 몰랐을 때는 이 종파가 한 종파인 줄 알았어. 그렇죠. 예.
근데 그런 한번 수업 중에 네, 괜찮아요. 예. 우리나라의 종교를 절에 쓰면 얼마인데 예. 조계종어에 따른 절은 몇 프로나 되고 네. 다른 종어 몇 프로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대체로 뭐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절이 한 2만 개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2만 개. 2만 개고 그중에 조계종 전통의 절은 한 3천 개에서 5천 개. 얼마 안 되네. 3천 개에서 5천 개. 거지 퍼센트를 보면. 예. 근데 이제 뭐 조계종 이외의 절들은 그 규모가 뭐 이렇게 예, 가정집처럼 이제 나눠지. 예, 작은 그런 예, 작은 절 암자 규모 뭐 이런 건데 이제 뭐 꼭 조계종이 아니라도 그냥 절로 해서 하는 데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정도인데 그래도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교단적인 체계로 보면은 조계종의 영향력이나 이제 그런 것이 한 7, 80%를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태고종이나 천태종, 예, 그 다음에 진각종, 뭐 이런 이제 군소종단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조계종이 이제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조계종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대로 이제 출가, 비구, 비구니나 출가 스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후대중의 이제 교단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한국 불교에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정통으로 개성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 이제 얘기가 조금 흘러갔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중도 불이에 대해서 지금 여기 유마거사가 얘기하고 있는, 비록 유마거사가 제가자의 몸이지만은 깨달아가지고 부처님과 함께, 부처님 앞에서 지금 설법하고 있고, 또 부처님이 유마거사의 법문을 들으라고 10대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배우라는 얘기를 비유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핵심이 중도라는 걸 이해하시면 이제 초기경전이나 대성경전이나 선어록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 회통할 수가 있고 불교도 회통이 되고 불교 밖으로도 회통이 되는 거예요. 불이가 되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핵심이라는 걸 우리 도반님들이 이번 학기 동안에 우리가 한국사에서 유마경을 공부한다 할 때 이 중도불이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경전이나 어떤 본문을 듣더라도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걸 지금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름이 이제 정변지, 이름이 열애, 이름이 부처. 이제 근본은 뭐냐? 중도불이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시간 관계상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19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0쪽에 보면은 190쪽의 밑에서 가운데 문장에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있죠? 190쪽에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다함과 다함이 없는 해탈법문. 이제 다함과 다함이 없다. 이건 뭐예요? 양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도를 말하는 거죠. 이제 중도의 해탈법문이 있으니 그대들은 마땅히 배우도록 하라. 무엇이 다함인가? 유의법이다. 유의법. 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강의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참선을 하고 있고 도를 닦는 거는 유의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참선한다. 내가 한국사 불교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거는 유의법이다.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의법이에요. 양변에서 이제 하는 걸 유의법이니라. 무엇이 다함이 없는가? 다함이 없는 건 무의법이에요. 무의법은 나라고 할 것이 없다 하는 입장이죠. 중도의 입장이 중도. 그러니까 내가 있다고 하는 입장에서 공부하는 것은 유의법. 그래서 유의법.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입장에서 하는 걸 무의법. 무의법이죠. 그래서 이 중도는 유의다, 무의다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할 때 이름해서 무의라는 거예요. 이름해서.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무의라 하면 중도 무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도 무의. 불교에서 무아라 그러면 중도 무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애로가 뭐냐면 자꾸 무아, 무의, 공을 얘기하니까 아니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내가 없다고 자꾸 하지? 그죠? 공 저게 무슨 말이지? 눈에 다 보이는데 그걸 다 색적 시공하라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때 그 공이나 무아, 무의는 중도로 보세요. 중도. 중도는 뭐예요?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죠? 예, 이렇게 이해.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없다고 보면은 양변에 떨어지고 있다고 봐도 양변에 떨어진다.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도로 보면은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이제 중도공시입니다. 그래서 중도공시. 부처님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이 이걸 깨달았고, 부처님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약사전 옆에 보면은 나한전이 있잖아요. 거기 나한, 아라한이라 그러거든요. 아라한, 나한. 우리가 이제 선불교에서는 그걸 조사라 그러죠. 조사, 아라한, 부처님 제자들도 다 이 중도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뭘 깨달으면 부처가 돼요? 중도. 중도. 그러니까 다른 많은 부처님의 팔만대장의 많은 교리를 공부하기보다는 중도 하나만 해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예, 중도 한 구멍만 봤어요. 예, 한 구멍만 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건강경 6조단경을 공부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유마경을 공부하는데 지금 모든 부처님 말씀이 전부 결국은 중도라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이 다함인가 유의법이니라, 무엇이 다함이 없음인가 무의법이니라. 보살은 유의를 다하지 아니하고 무의에 머물지도 않느니라. 그러니까 유무에 머물지 않고 걸리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이 유의를 다하지 아니함인가? 큰 사랑을 떠나지 아니하고. 유의, 이제 우리가 손주들이나 가족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마음이 뭐예요? 집착 없는 사랑이죠. 대자대비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일체 지혜의 마음을 깊이 바라더라도 호련히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중생을 교화하지만 마침내 싫어하지 아니하며 사서법에 항상 수순하여 행할 것을 생각하며 정법을 보호하여 지키는데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 가지 성건을 심어도 싫어하지 아니하며 뜻은 항상 방편과 회향에 안주하여 법을 구함에 게으르지 않고 법을 설함에 아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본래 부처지만 내가 본래 깨달음이 다 갖춰져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중도의 진리, 연기법의 진리라고 우리가 알지만은 내가 아직 지혜를 다 밝히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혜를 다 밝히지 못하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향 한국사에든 어디든 가서 우리가 내가 본래 부처라는 이 진리를 부지런히 공부해서 내 마음에 자꾸 분별이 싹 트고 시비 분별이 싹 들 때도 그걸 자꾸 비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흥국사 공부하러 오는데도 누가 새치기를 하고 누가 와가지고 막 길을 가로막고 앞에서 어지럽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걸 막 짜증내고 화내봤자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 아, 저 사람은 온전히 서툴 같다. 저 사람이 지금 망상을 부리고 있는 것 같다. 부처님이 망상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연민으로 대하시죠. 연민으로. 왜 저를 이렇게 연민으로 대하십니까? 자,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모든 부처님께서 부지런히 공양함으로 생사에 들어가도 두려운 바가 없으며 모든 영광과 오욕에도 마음을 염려하거나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고 공경하고 배우기를 마치 부처님 대하듯이 하며 번뇌에 떨어진 사람에게는 바른 생각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멀리 떠난 즐거움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자신의 즐거움에는 집착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의 즐거움에는 기뻐하며 선정에 있으면서도 지옥에 있는 듯 생각하느니라. 가능합니까? 생사 중에서도 동산에 놓인 것 같이 생각하며 나에게 와서 구하는 사람을 보면 훌륭한 서성처럼 생각하며 모든 소유물을 버려서 일체 지혜를 갖출 것을 생각하며 계율을 범하는 사람을 보면 구호할 생각을 일으키지라. 모든 바람이를 부모라 생각하며 37조도품의 법을 권속이라 생각하며 성근을 행하되 제한이 없으며 모든 국토를 청정하게 장엄하는 일들로 자신의 불국토를 성취하느니라. 무한한 보시를 실천하여 상호를 구족하며 일체의 악을 제거하여 몸과 입과 뜻을 청정하게 한다. 그러므로 생사의 무수한 급에서도 마음은 용감하며 부처님의 한량없는 덕을 듣고 그 뜻을 게으르지 않느니라. 지혜의 칼로서 번뇌의 도적을 죽이며,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지혜의 칼을 써야지 진짜 칼을 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칼. 예.
마음의 칼을 써서 뭘 없애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번뇌를 없애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번뇌가 뭐냐면은 도둑이에요, 도둑. 왜? 내 본래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고 내 마음에 보물을 다 갖춰져 있는데 내 마음의 보물을 쓰게 하는 걸 가로막는 게 누구냐면 이 번뇌라는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이 내 번뇌의 보물을 갉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둬야겠습니까? 이걸 잘라내야겠습니까? 뭐로 잘라내느냐? 정견의 지혜로. 그럼 어떻게 잘라내느냐? 항상 여러분들이 나다 너다를 떠나야 돼요. 나다 너다 갑이다 을이다 남이다 여다 시어머니다 며느리다 아들이다 딸이다 여다 야다 팔레스타인이다 이슬람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걸 항상 우리 마음에 떠나가지고 그걸 쌍차를 해야 돼요. 같이 봅니다. 쌍차. 양변을 다 떠나는 거죠. 이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이 괴로울 때나 짜증이 날 때나 힘들 때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애욕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양변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쌍차. 나다 너다 시어머니다 며느리다 갑이다 을이다 노다 사다 여다 야다 진보다 보수다를 떠나야 돼요. 그게 집착하면은 여러분들 괴로움을 느껴요. 괴로움을 받고 그 괴로움이 쌓이고 누적되면 화병이 되고 우울증이 일어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은 암으로 간다고요.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이 전쟁, 우울증, 암으로 가지 않으려면 내 마음을 자꾸 밝게 반짝반짝하게 닦아나가야 돼요. 내 마음이 본래 하늘의 태양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그 반짝반짝 빛나는 걸 우리가 성성이라 합니다. 같이 봅니다. 성성. 이제 우리 쉬운 한글로 말하면 또렷또렷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또렷또렷한 거예요. 같이 봅니다. 또렷또렷하다. 성성하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또렷또렷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마음이 또렷또렷하게 하려면은 양변을 떠나야 돼요. 그걸 우리 마음을 고요하다 합니다. 우리 마음의 고요한 마음자리를 찾아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고요함. 요걸 쌍차라 합니다. 쌍차. 양변을 떠나는 거 쌍차. 이제 남방용어로 요걸 사마타라고 해요. 사마타. 따라해보세요. 사마타, 쌍차, 고요함. 이제 한문으로는 이걸 적적이라고 그래요. 예, 적적. 그 다음 한문으로 이걸 쌍차. 그러니까 이게 쌍차든 적적이든 지관할 때 지든 또 사마타든 또 마음의 고요함이든 이게 전부 우리 마음의 이 원리를 말하거든요. 우리 마음의 한 원리. 그게 뭐냐면 고요함과 또렷또렷함, 적적과 성성, 위파사나와 사마타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자꾸 개발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발하는데 이제 남방에서는 이걸 이제 위파사나를 닦아가지고 사마타로 닦고 또 사마타를 닦아서 위파사나를 닦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화두선은 이것을 이제 화두 하나를 탁 들면은 또렷또렷하면서 고요하고 고요하면서 또렷함이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공부하는데 힘들지만은 요게 효과가 빨라요. 그래서 화두가 이제 이렇게 빠른 효과를 갖는데 다만 화두는 공부하는 방법이 공부를 정확한 원리를 알고 공부하면 이렇게 쉽게 되는데 이 원리인 중도에 대해서 어두우면 이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유마경을 공부한다든가 성만경을 공부하든가 경전을 다양하게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이 중도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익숙하게 만드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일주일에 이 2시간 빼고는 전부 양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시어머니다, 며느리다, 남편이다, 부인이다, 자식이다, 부모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다, 팔레스타인이다, 또 윤석열이다, 누구죠? 이재명이다, 이거에 지금 끄달리다가 일주일에 2시간이라도 와가지고 그걸 다 내려놓는 그걸 쌍차하는 걸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 마음이 원래 중도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억지로 찾는 게 아니고 윤석열의 마음도 중도로 되어 있고 이재명의 마음도 중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박근혜의 마음도 중도로 되어 있고 최순실의 마음도 중도로 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우려면 그 중도의 마음을 개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고, 어리석은 건 뭐예요? 자기 마음이 부처 하나님인 줄 모르고, 알라신인 줄 모르고,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알라신을 찾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다. 저 누구 도사 말 듣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제 말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성철 선생님 같은 분은 내 말을 믿지 마라. 종정 취임하시고 KBS 기자 와가지고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내 말에 속지 마라. 이게 성철 스님이 종정 취임 일성이에요. 내 말에 속지 마시오. 난 순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요. 재밌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런 공부를 하면 이게 재밌어요. 그 본뜻을 아는 게 참 네, 어렵죠. 네. 그렇지만 이제 성철 스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공부해란 말이, 사실은 공부하란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내 말에 속지 마시오. 네. 난 순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성철 스님도 순 거짓말만 하고 부처님도 순 거짓말만 했어요. 저도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순 거짓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네. 아시겠어요? 뭐 끄떡끄떡 하세요. 저를 믿으면 안 돼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부처님 최후 요원을 부처님을 믿어야 돼요. 예, 부처님을 믿어야지 저를 믿거나 성철선을 믿거나 고우선을 믿거나 남편을 믿거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식을 믿어도 안 돼요. 예, 자기 자식을 믿어야 돼요. 예, 자식. 후회하지 마시고요. 자, 다시 와가지고. 자,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194쪽 보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 이거 오늘 1교시 끝내려고 했는데. 자, 194쪽에, 찾았습니까?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무아를 관찰하지 마. 무아로 보지만 남을 가르치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며. 왜 남을 가르칩니까?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깨우쳐줘야 되는 거죠. 이게 보살의 행위인 거죠. 그래서 나도 무하고 저 사람도 무하지만 저 사람이 내가 있다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기적인 마음을 쓰는 마구니 행을 하고 사기를 치고 악다구를 쓰고 있으니까 그걸 깨우쳐줘야지. 깨우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잖아요. 무아를 관찰하지만 남을 가르치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며 정멸을 관찰하지만 영원히 정멸하지 아니하며 멀리 떠나는 것을 관찰하지만 몸과 마음으로 선을 닦으며 돌아갈 곳이 없음을 관찰하지만 성법에 귀의하느니라. 무생을 관찰하지만 생멸의 법으로 일체 중생을 다 짊어지며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문단으로 내려가서 모든 중도법이 허망하여 견고함이 없고 주인도 없으며 주체도 없고 상도 없음을 관찰하여 본래의 원이 아직 차지 않았으나 복덕과 선정과 지혜가 헛되지 아니하니라. 이와 같이 법을 닦는 것이 보살의 무의에 머물지 아니한 것이다. 또한 복덕을 구족하기 때문에 무의에 머물지 아니하며 지혜를 구족하기 때문에 유의를 다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복덕과 지혜가 본래 갖춰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 닦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삿된 소견만 버리면 돼요. 양변에 집착하는 마음만 버리면 모든 복덕과 지혜가 내 안에 본래 다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5쪽에요.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그때 저 모든 보살이 이 법문을 듣고는 모두 다 환희하여 온갖 아름다운 여러 가지 꽃과 여러 가지 향으로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흩어져서 부처님과 이 경법과 모든 보살에게 공양하고 나서 부처님의 발날에 예배 숙이며 예배하고 미정유를 찬탄하여 말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석가모니 부처님이 능히 여기에서 방편을 잘 행하셨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호련히 사라져서 본국으로 돌아가셨다. 자, 좀 쉬었다가 공부하겠습니다.